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가정마다, 모든 일터,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이 드림교회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우리의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다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한 영된 믿음의 삶을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침례 요한의 인생을 통하여 배웁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의 제목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인생을 통하여 배웁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의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하나님의 귀한 영혼,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이 만족함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침례 요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침례 요한 아버지 그 사가랴,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정말 사람은 나이가 들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 중에 느지막이 아기 낳기 어려울 중에도 그들이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침례 요한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가랴가 아들을 낳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예수님 그리고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며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시의 내용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주제 제목에도 이 사가랴의 찬송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가랴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가랴와 같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부친을 통해서 그가 그의 침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예언하고 찬송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이것을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이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찬송과 감사의 시, 찬양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8절 우리 말씀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 사가랴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나요? 바로 이 요한에 대한 이 예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예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침례 요한의 이 예언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우 단순합니다. 이 메시아인 예수님보다 그가 먼저 앞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이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침례 요한의 예언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한 이후에 우리가 기다리던 드디어 메시아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 예언에 기뻐하는 사가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는 기뻐하고 기뻐한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7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이 부친, 이 사가랴는요 아들 침례 요한의 탄생도 물론 기뻐하였지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다윗의 가문에서 구원의 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여 찬양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이 공감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이 더욱더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멀리하고,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 죄 때문에 마귀의 편에 서고 마귀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었으니, 지옥 영벌의 신세를 피할 길이 없으니 이 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의 엄중함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망이, 고통이, 인생의 불행과 혼란과 무질서가 단 한 가지 이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속상한 것은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이 죄인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지 못하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인류는 그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죄의 값, 사망,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부터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세상이 만물이 다 죄 가운데 죄된 세상을 우리는 살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공감하고 나 또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정말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죄에 대해서 이 엄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안에 이 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그러한 탄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통해서만 나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죄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을 통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고 죽는 문제는요, 이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문제는요, 절대로 이 세상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냈던 그 과학의 기술 발전의 속도보다 제가 지금 이 중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뉴스를 보고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 과학의 발전 속도를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내일 기술이 얼마나 더 발전되어 있을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요. 정말 챗 GPT에 말하면요, 사람처럼, 아니요, 사람보다 더 잘 이야기를 받아주고 해결책을 이야기해주고, 제가 그렇게 한번 챗 GPT를 사용해 보니까요, 와, 정말 세상의 기술이, 과학이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요, 말도 잘하고요, 오히려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대화, 그것을 보면서 와, 정말 기술이 빠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는 이 문제를 그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알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과학과 기술뿐만 아니라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부유해지고 물질을 많이 가지면 구원받고 무엇이 문제가 해결될까? 아닙니다. 정치가 발전되면, 좋은 정치인들이 세워지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될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정답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될 거야. 하지만 그 모든 수고는 헛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잘 살게지고 더 정말 최고의 선진국이 되면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헛수고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믿는 자들로서 더 간절히 눈물로 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하지만, 이 정치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아니라,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위정자,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으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소망은요, 이 땅의 나라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치가 답이 아니라, 경제가 답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이 답이 아니라 예수가 답임을 더욱더 분명히 알고 깨닫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욱더 예수가 우리의 구원, 예수가 답임을 더욱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 속아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헛수고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이 답을 증거해주고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받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인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죄 짓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 정말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내버려둬도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의 처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 외에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더 큰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병에 안 걸리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물질, 그 돈이 그를 망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 성공과 출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그 성공과 출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가장 악한 자요,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된 행복과 기쁨, 천국의 누림, 이 천국의 소망으로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죄, 이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유일한 분, 완벽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가랴는요,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가랴는 아들 침례 요한의 탄생도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그보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수께서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떠한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시는지 이 사가랴는 알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온 인류, 우리 민족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야. 그것을 사가랴는 누구보다 깊이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가랴는요,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향한 찬양의 시를 올리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기뻐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침례 요한이 그 메시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가진 것으로 이 사가랴는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거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침례 요한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불행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침례 요한의 삶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모래폭풍만 있는 그러한 빈들에서 살았던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삶입니다. 그가 무엇을 입었습니까? 우리처럼 좋은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낙타를 잡아서 겨우 그 가죽을 걸치고 살았던 그런 침례 요한의 삶입니다. 또한 그가 무엇을 먹었습니까? 우리는 맛난 것을 찾아다니고 먹을 수 있지만 침례 요한은 이 메뚜기와 석청, 그것을 빈들에서 구해 먹고 살았던 거예요. 침례 요한의 삶을 보면요, 정확하게 의식주, 어느 하나 갖춰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보기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혀 우리가 볼 때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친 사가랴는요, 어찌 보면 그 아들 침례 요한이 그렇게 살게 될 것임을 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8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이 아니라 빈들에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짐작하고 보았던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요, 자녀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부유하고 성공하는 것, 그 삶과는 완전히 다른 판에, 다른 딴판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미리 알았던 그러한 부모였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나라나 국경을 초월하든 모든 사람,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마음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침례 요한이 가장 귀한 아들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 털옷을 입으면서 생활할 것을 그가 알았을 때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은 없었을까요? 정말 내 자식은 성공하고 고생하지 않고 출세하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다 부모의 마음, 부모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이 침례 요한과 같이 너의 자녀들이 이 의식주의 문제도 해결하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사람이 보기에는 어려운,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예언, 그러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부친 사가랴의 입장이라면 이렇게까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감사도 하겠지만 당장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겪을 이 광야의 괴로움과 물질적인 궁핍함과 추위와 더위에서 고생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 과연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해 봤더니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가랴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 온 백성이 사는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내 자식이 그 귀한 일에 미리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부름받고 쓰임받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가랴는요,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로서 정말 자녀들이 빈들에 살고 광야에 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줄, 그것들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메뚜기와 석청, 아유 별미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주식이었어요. 석청, 와 자연산 꿀이네, 너무 부럽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 침례 요한의 삶은요,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는 의식주조차 해결받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친은요, 내 아들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할 자다,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내 아들을 기뻐하고 또 무엇보다 이 모든 인류의, 우리 백성의 구원의 길, 우리 온 땅을 살리실 유일한 길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뛸 듯이 기뻐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축복과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복은 죄사함 받은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값싼 것인 양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로부터 비롯된 사망과 저주, 멸망, 이 모든 부정적인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 그 은혜에 누구보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시편 32편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친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드림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드림 가족들 누구보다 잘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채워지고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 축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지금까지의 내 입술에 찬송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 찬송이 멈추어져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이 멈추어져 있는 그 이유가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나의 질병의 문제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금방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어느 순간 내 입술의 삶의 찬양을 잃어버렸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순간에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또 설사 질병으로 고생하여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아파하고 낙심되고 힘이 들어도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뻐하는, 이것으로 찬양하는, 찬양이 회복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문제, 질병, 가난의 문제는 크게 보면서 왜 예수님은 보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은 작게 보고 예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가볍게 여깁니까? 오히려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크게 보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문제는 작아지고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가난하고 병에 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침례 요한과 같이 빈들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 같아도 그러한 삶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 때문에 누구보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악하고 어두울수록 더욱더 이 예배, 생명, 영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거룩함과 분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의 삶이 가장 귀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입술에 기뻐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정말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개개인의 모든 기도와 간구, 응답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